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인간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것이라는 뜻이지요.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죄인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애당초부터 율법을 주실 때 지킴의 목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름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것이죠. 무슨 다름일까요? 넌 인간이고 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땅에 속한 것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제 아래에 속하였고 나는 의에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아,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의를 입어야 하는 자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아,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시는 분은 따로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말아를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따로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하고, 또한 율법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에 속한 것이므로 영에 속한 분만 지킬 수가 있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실 분이 하늘에서 오신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창조의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시게 되었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곧 하나님께 속한 창조의 방법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율법은 오직 창조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인데 인간은 육신에 속하고 죄 아래 팔렸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실존을 잘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죄 아래 팔렸다고 했어요. 율법을 받고 보니 내가 육신 속에 속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말씀은 죄의 종이란 말입니다. 종이 누굽니까? 노예예요. 죄의 종이란 말은 곧 그 죄에 종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죄의 소욕을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인간은 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란 말이에요. 죄를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런 마음뿐이고 실제 몸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합니다. 나 말씀에 바울은 우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을 대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 죄에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율법이 아무리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면 무엇하느냐? 나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데 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항복하는 말이지요. 죄인이란 정답을 알려주어도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의 모습을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중풍병자와 같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들로 상징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아무리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뛰어들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뭘 합니까? 물이 동해도 스스로 뛰어들 수가 없는 몸뚱인데요. 이들은 모두가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자들이지요.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한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는 살인자라는 말씀이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도적이란 말씀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는 간음하고 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살인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도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가 망한 자들이 유대교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은 행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능성으로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주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화주의자들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으로 두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자기 가능성을 죄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죄인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율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고자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경 거지 바드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란 우리 가능성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지요. 반대로 긍휼이란 우리의 불가능성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의로 나오지 말고 도리어 의 없음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지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방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오지 말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능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요. 수로 본익의 여인처럼 자신을 개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자 함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로 본익의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죄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온치 않은데, 마음은 온치 않은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은 바울의 탄식장이에요. 탄식은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뜻대로 사라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뜻이 꺾이는 식으로 간섭을 해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기의 가능성으로 나오지 않고 불가능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법을 주신 것이지요. 불순종의 법이 순종의 법보다 강하게 하셨어요. 이는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고자 함이지요. 죄인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용서하고자 하심이지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남기고자 함이고 예수가 왕노릇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의로 사는 자들이라야 천국에서 세세토록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죄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가 틈타고 있어요.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은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분주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분주하지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지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마셔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다니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어떻게 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들고 나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더 깊게, 더 길게, 더 높게 깨닫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끄집어냄을 당하는 자일수록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발각당한 자만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절망하게 하십니다. 절망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지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불뱀에 물리게 하시고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십니다. 광야에 높이 달린 노뱀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친 길로 인도하여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힘도 빠지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친 길로 인도하여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요. 나는 역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무겁고 건조한 그러한 강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죄인을 만들어서 불뱀에게 물리게 하신 후에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한 것이지요. 죄인을 만들어서 불뱀에게 물리게 하신 후에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노뱀은 누가 쳐다볼까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쳐다봅니다. 그럼 누가 불뱀에게 물렸나요?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지요. 즉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달린 노뱀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나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믿습니다. 그럼 누가 죄인인 것을 아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많이 깨닫는 성도일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깊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받은 성도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알고 할 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많은 분들이 복음 앞에서 복음을 아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복음은 나로 하여금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힘을 뺏어갑니다. 복음은 나를 높은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낮은 자로 만들지요.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로 만들어냅니다. 성도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강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에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